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복음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회자들이 탐심을 부린다. 아니면 많은 허물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도 한국 교회가 복음의 뭔지를 알고 복음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들 각자의 교회들마다 사실은 복음을 뭔지 알고 있고 복음이 실종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실종되어져 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는 각 교회들이 알고 있어서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역사 이래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가장 크게 공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격한 것은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공격해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 그때에 사도들도 끊임없이 복음을 그래서 변호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도들의 후대, 그 사도를 계승한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갔는데, 그들도 끊임없이 복음을 변호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의 세대를 교부들이다 그러는데, 그런 교부들 가운데는 변론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에 왜 이런 변론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지금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해야 될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이렇게 변증하고 변론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많을까라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기의 교회가 한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질 때에 마귀는 복음을 흐려버리고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의 교회가 어디로 바뀌어져 가냐 하면 소수의 주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로마 카톨릭으로 변해 갔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변해 가서 중세에 1000년간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복음을 흩어버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복음은 뭐냐 하면 그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인데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개신교도들보다 선행을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양론에 봉사하고, 길거리에 청소하고, 또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런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선행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는데 그것이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들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상을 놔두고 집안에다가 놔두고 또한 천주교 성당이라는 곳에 놔두고 앞에 들어가면서 십자성으로 긋고 나오면서 긋고 또 한 달에 정해진 날에는 마리아상 앞에서 이 미사 드린다 하면서 마리아상을 경배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십자가를 놔두고 십자가에 절을 하고 성찬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성찬식 할 때 빵이 있으면 성찬식 빵을 갖다가 빵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빵을 들고 다니고 빵에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그 몸으로 빵이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빵이 이제 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수하게 우상숭배의 물건들이 만들어져 왔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마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존 칼빈이 나타나고 이를 계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또한 요한 웨슬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는 구원이 다시금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유혹의 시대로 들어가고 속이는 것을 끊임없이 자행합니다. 교회, 현 시대의 교회에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행함이 별로 적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마다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돈을 사랑하고 탐욕하고 또한 믿는 신자들이 신자답게 못 산다는 문제가 크게 발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죄들이 범람하게 되어지고 너희는 성령님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죄들로 인하여서 성령 역사 약해져 가면서 말씀대로 살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 가운데 소금도 되지 않고 빛도 되지 않고 그런 교회에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있으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왜 그렇게 못된 인간들이 많고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또한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마귀가 어떻게 현혹하고 이용하냐 하면 봐봐 행동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행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예수의 말씀을 보면 또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 그랬어. 선을 행하면 종기와 영광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들러리고 진짜는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아. 나는 이제 과거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타락시켜서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됐던 그러한 거짓된 복음이 이 땅 위에 판을 칩니다. 선행이 도대체 진짜 선이 무슨 의미인지 또한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행함이 삶 속에 덜 나타나고 변화가 믿는 신자들이 덜 되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주님의 그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도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그렇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22절에 보면 16절부터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마귀는 조롱하고 이용하고 비슷한 유사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부자인데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명예명성도 있고 청년인데 관원이에요. 당시에 지도자급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관직도 있고 부자고 청년이고 말씀도 잘 깨달아 알고 지키는 사람 나름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생이 보장되고 싶단 말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제 이 청년이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했구나. 대신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니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면, 첫째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아부일 수 있습니다. 아부.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시에 랍비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선지자고 랍비고 이런 사람인데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관점,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관점의 사람에게도 선하다고 적용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생각하는, 너가 생각하는 랍비나 너가 생각하는 선지자라 해도 선한 게 아니다. 너가 심지어 생각하는 모세라 해도 선한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 해도 선한 게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선한 것을, 주님의 이제 선하다 한 그 뜻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의미의 선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된 정체성으로는 사람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선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없다 그럴 수는 있지만 선한 상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자신은 선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돌아가셨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그런 공생애를 사신 입장에서 주님은 선하다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계명들을 많이 지켰거든요. 많이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되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계명들이 있을까? 내가 안 지킨 계명들이 있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또 묻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럽니다. 주님이 하신 계명들을 이 청년이 지켰단 말입니까? 정말로 지켰단 말입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봐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법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치 말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치 말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인 줄 아느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봐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렇죠? 살인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후인 오늘은 내가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내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잖아요. 20년 전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10년을. 그리고 죄가 안 밝혀졌습니다. 20년 지나서 나는 그걸 다 잊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자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살인의 의미, 10계명의 살인의 의미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했는데 이 청년이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미워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청년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하지 살인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살인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청년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지 않으냐? 선한 건 너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선이 아니야. 불쌍한 사람도 돈 좀 몇 푼 주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 할머니 짐 좀 들어주고 그게 선한 건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성경이 모든 세상을 죄 속에 가둬버렸다 그럽니다. 법은 많아져 갑니다. 우리나라 법률도 종류들이 많아져 갑니다. 전에는 이런 주차, 도로가 별로 안 만들어졌을 때는 신호등법도 없었고요. 교통법 가운데 교통법도 간단했고요. 그리고 건널목 이런 도로에도 이런 빨간색, 주황색, 또 흰색 이런 구분도 별로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다녔습니다. 일제시대 같은데도. 그러다가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주황색 선에 차를 주차하면 이제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이 많아졌습니다. 법이 많아지면서 뭐가 많아집니까? 죄가 많아지죠. 죄를 지었으니까, 법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내 차를 견인해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법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여권법이라는 게 개정돼서 통과되려 그럽니다. 그리고 공지가 나고 그럽니다. 여권법이 무엇이냐 하면 끔찍한 법 중에 하나인데, 악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 자기 법을 지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법하고 외국 법이 틀릴 거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이슬람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이슬람 법을 어겨버렸으면 그 나라에서 법을 어겼다고 판결하고 추방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앞으로는 절대 외국으로 못 나가도록 이것을 여권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게 여권법입니다. 그 사람이 이슬람 법을 어겼다 그럼 거기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쫓겨나면 그 사람이 그 국가에서 만들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법으로 이슬람 법에 선교가 법에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사람들 다 추방시켜버리고 쫓아내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여권법을 그렇게 악법으로 개정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래서 한참 인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행자부인가 어딘가 그런 법을 집행하는 그런 곳에 저도 그리 들어가서 또 글을 남기려고 들어갔고 막 그런 있었지만 거기에 글을 쓰면서 반대한다. 여권법 개정에 반대한다. 글을 쓰면서 지금 서명운동 중에 있고 이게 복잡한 일을 앞으로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법이 하나 생기잖아요. 생기면 죄가 많아지죠. 그전엔 죄가 아니었던 사람 죄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세상을 죄 아래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한 오해를 이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약시대에도 자신의 힘으로 선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그 그림자였던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제사법을 만들어서 너희 죄를 동물의 어린 양에게 용서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죄를 넘겨줘라. 그리고 죽여라 대신.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를 속죄를 받으리라 하는 은혜의 길, 용서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는 선하게 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선행을 행했다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잘 지켰어요. 오늘 잘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를 못 지켜버리면 다 그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간음치 말라 했는데 진짜 간음의 뜻이 뭔 줄 아느냐? 눈으로 보고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한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을까? 불만이 많다가 이제 개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 생활이나 등등해서 내 남편보다 멋있는 남자를 봤어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습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것이 간음죄란 말입니다. 내 아내가 내가 항상 보기에 좀 못생겼어요. 내가 왜 빠져가지고 좀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불만이 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S라인 아니면 D라인 배가 나온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 그 사모님 제가 알고 이렇게 뚱뚱하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사모님 배를 안 만지면 잠이 안 온답니다. 이 사람은 뚱뚱하고 뚱뚱한 여자를 좋아해요. 사람 취향이라 별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은 D라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뚱뚱한 사모님을 보니까 와 그냥 아이고 내 사모가 더 뚱뚱하다. 와 더 배가 나왔구나. 이래를 만지면 잠이 더 잘 올 텐데 이 더 뚱뚱한 여자분이 내 아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S라인을 좋아하는 남자는 와 S라인 내 마누라 얼굴을 고칠까 몸매를 고칠까 고쳐도 원판불변이야. 이 S라인이 내 아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엉덩이가 작아 가슴이 작아 뭐 등등의 S라인을 원하는 그래서 와 부럽다 저 여자가 내 마누라는 그대로 있지만 몸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은 간음입니다. 진짜 십계명의 간음의 뜻을 주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겠습니까? 간음의 죄가 않았다고 했던데 그 뱃속에 있는 간음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겠습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건 그들은 율법의 수박 거달기 율법의 겉만 좀 지키는 척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며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 그 계명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안식일이 뭔 줄 아느냐?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율법을 만드신 이고 이 땅에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뜻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 뭔 줄 아느냐라고 산상수훈부터 주님의 복음서에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마다 반드시 깨달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고 말하지만 또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 믿음이 이루어져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별로 못 깨닫는 사람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내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봐봐, 너희들 의롭다고 생각하잖아? 너희들 죄 없다고 생각하잖아? 난 너희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첫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몽합선생이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은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 국어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고, 유치원 선생님, 이런 분은 모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가정교사, 모학 선생.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하여 죄가 깨달아지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의 구원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 막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그냥 믿어지고 믿음과 평안이 오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 줄 별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 죄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어마어마한 죄가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쁨 속에 들어갑니다. 죄만 깨닫고 난 다음 기쁨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한 창기가 주님께 나왔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야 봐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받은 자니이다. 이 여자가 그렇다고 주님 이야기한 이 창기가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로 붓고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이겠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영혼이라. 이 무수히 많은 죄 때문에 창녀가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데 주님은 그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지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구원은 뭐야? 죄에서 구원해주고 건져내주는 게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해주고 건져내주면 어디로 갑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른 단어가 아니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구원 얻는다. 그걸 영생을 얻는다. 근데 성경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요한 1서 말씀에 너희에게 이것을 믿는 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제는 지켰느냐 묻는데 이 청년이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이 가로되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다 그러는 겁니다. 지켰다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산상수는 하나도 안 듣고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십계명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밝힌 것을 하나도 안 듣고 다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사람에게 그런 편견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니 안 지켰다 그러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고 변론만 되고 변증만 되고 설득이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봐 너가 온전하고자 하지 지금 너가 지금 수박 그날대로 이렇게 말씀 지켰다고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한다고 너가 그러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너 소유 너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재물을 다 팔아야지 구원 받겠습니까? 안 팔아도 구원 받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이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안 줘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줘도 구원 받지요. 안 줘도 구원 받아요. 부자라는 개념이 상대적입니다. 어디까지가 부자입니까? 재산이 얼마 있어야 부자입니까? 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누구예요? 다 부자예요.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있는 부자들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샤워기에 뜨거운 물 들어가지고 샤워했단 말입니까? 그랬단 말입니까? 찜질방에 그렇게 잠자집을 해놓고 돈 7천 8천 주니까 그리고 땀 뺐단 말입니까? 조선시대 왕은 목욕하려면 골치 아픕니다. 왕도 왕비도 그래서 자주 목욕을 못하는 겁니다. 하녀가 물 떠다 놓고 대패가지고 장작 떼가지고 물 날라서 그래서 거기를 막 수증기가 나게 목욕탕을 만들어야지 왕의 목욕탕을 만들어야지 그래도 막 겨울에는 춥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밀폐를 시켜가지고 기술이 유리기술도 있고 막 벽체 기술도 있어가지고 그냥 아내가 목욕탕에 가면 겨울에 목욕탕에 가면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따뜻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좋은 시설이 없을 때 겨울에 목욕하면 억시기 춥잖아요. 그냥 뜨거운 물을 해놔도. 이것이 옛날에 왕이 살았던 거니까 왕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우리는 더한 걸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동네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차로 3시간 반, 4시간 반 걸리지 않아요? 막 4시간 걸린다고 쳐요. 솔로몬이 그 먼 거리를 갈 때 자기는 아마 가마에 타고 가고, 가마도 꽤 멀미가 납니다. 말 타고 갔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근데 한참 흙먼지 마시면서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죠. 돈 많으면 비행기로 쌩쌩 다닙니다. 외국에 그냥 막 다닙니다. 그냥 다녀요. 저는 형제 지난번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중국에서 유학하고 왔잖아요. 쌩쌩쌩 다녀요. 그냥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다 누립니다. 솔로몬이 우리 보고 부자다 그러겠으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겠습니까? 부자다 그러지. 솔로몬이 자식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마누라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 만나야지요.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여보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솔로몬보다 더한 걸 누리고 있는 부자들은 우리 아닙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되니까 제가 어려운 말씀은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야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틀리고, 또한 아프리카에서 틀리고, 북한 사람에 비하면 한국 사람 노숙자도 북한 사람들 부러워하는 부자들입니다. 그지요? 북한에 있는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노숙자라도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노숙자라도. 그게 부자같이 안 보입니까?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는 힘든 일을 요즘 안 하려고 그러지만 어디 김밥 나라에서나 김밥 천국에서나 그거 일이라도 하고 어디 식당이라도 하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찌됐든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소유를 다 팔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네 죄의 그러면 실상은 너가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너가 죄인이고 너가 말씀을 다 지켰다고 너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 따라 가난 줘. 그러니까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너 재산 팔아서 나눠줘. 그러니까 이제 자신 안에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얼마나 돈을 위해 목숨 바쳐 살아왔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돈이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10억 다 사람들 나눠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재산이 100원 있습니다. 100원 있어요. 어제인가 그젠가 지혜에 호주머니 200원밖에 없었어요. 지혜야, 너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집에 것은 엄마 아빠 거지 자기 게 아니지요. 너 재산을 다 나눠줘. 지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200원밖에 없는데 뭐 그래 있으나 없으나 200원 가지고 불량식품이나 사 먹고 말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끝납니다. 우리가 많이 쥐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건 여반장입니다. 차가 안 좋아. 썩음 털털해요. 근데 그 차 주님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다 쳐요. 그 차 누구 줘? 그러면 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에코스도 1억 5천짜리예요. 신형 쌩쌩한 거예요. 그거 누구 줘?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지요. 내가 사고세 집에 살아요. 한 달 사고세 월세 10만원짜리. 이렇게 여관들 가면 달방들 있잖아요. 10만원 월세에 살아요. 내가 그래서 10일을 살았어요. 앞으로 20일을 거기 살 권한이 있잖아요. 너 집 줘. 노숙자에게.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빼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20일 위험하면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내 달방에 사는 사람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몇 개 들고 나오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3억짜리, 5억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집 줘! 줘! 못 주지요? 못 주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봐! 너 돈 너 우상이잖아! 너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살잖아! 내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장점이 있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도 많고 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줄을 압니다. 출발이. 너무 가난해지니까 몸을 팔기도 하고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술집에 종업원으로 가기도 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집을 가출하기도 합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있어서 청년에게 묻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이 청년이 남창이 있어 여수에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모르시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세계를 살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도 남창들이 있습니다. 고급 술집에 가요. 남자들이 몸을 파는 젊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자에게 너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니까 어찌됐든 간의 사연은 내가 이것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좀 잘생기고 키가 크고 핸섬해요. 젊고 힘이 있어요. 그 남자 몸을 빠는 남자들, 이게 남창이죠. 그런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업주에게 연락을 하면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넘으면 안 받습니다. 업주가 싱싱한 20대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극심하고 환경이 좋지 않고 가난할수록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남의 좋은 아파트, 내가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남의 아파트 보고 탐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최고 좋은 차를 타요. 남의 차를 보고 탐내니까 깔봅니까? 깔보지요. 내가 티커를 몰고 다니면 남의 차 탈 때 볼 때마다 부럽잖아요. 죄짓지 않아요. 그지요? 공부 최고 1등하는 자식들을 공부도 잘하지, 잘생겼지, 말도 잘 듣지, 1등하지. 그냥 속 썩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의 자식 보고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고 이래 자랑합니다. 내 자식 잘났어. 그런데 내 자식이 너무 못났으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아이고 요놈 왜 저런 반만이라도 하지 왜 이래. 가난한 사람들은 정난한 죄들이 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준비가 된단 말이죠. 죄인을 알기 때문에 왜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갑니까? 창기와 세리들은 자기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지 양심에 따라서 지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죄덩이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이 땅에 안전이 보장되고 사회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속에 못 들어오냐 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대단히 못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나 저 사람보다 착하고 내가 어디 못된 일 한 게 있어? 남에게 도둑질했어? 사기를 쳤어? 누굴 칼로 찔러 죽였어?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저리 깡패도 아니고 내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라고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신자들도 내가 뭐 잘못이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나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큰 죄가 없어 라고 느끼는 신자들은 그 사람이 거듭나서 신자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지경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를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느끼고 한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지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죠. 포도주를 성찬식 하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 죄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속함받고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의 돈 문제를 꺼내는 거죠. 자, 돈 볼까, 돈? 너가 지금 다 죄 안 지었다 그러면 살인죄 안 하고, 살인죄 안 지었고, 나 가늠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했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너가 그럼 빼도 박도 못할 만한 것을 이야기해보겠다. 너 재물, 가난 다 팔아가 줘버려. 주님이요, 부자 청년에게 너 돈 안 사랑하냐? 물었으면 부자 청년은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안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안 사랑한다고 오해가 냅니까? 아닙니까? 안 사랑해요, 나. 재물 안 사랑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이지요. 안 통해요. 어? 우리가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남편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물으면, 사랑한다 그러지요. 사랑한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이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 짓는 죄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남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 얼마나 감사해 보았어? 묻습니다. 그게 진짜인데 그렇게 물으면 안 사랑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너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어? 너 자식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공존하잖아요. 너 자식이 얘가 내 자식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쁜 자식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없으면 나는 자식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자식이 이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도 있어요. 자식이니까 뭐 끝까지 사랑해 가겠지만은 그 죄를 가리키고 시작합니다. 그 돈이 어떨래? 이 돈이 네 모든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 팔아서 주고 나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22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한테 이제 주님이 그렇게 묻는다고 칩니다. 제가 책을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이나 수천 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책을 다 남 줘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책 사랑하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내 책을 아끼고 사랑하면 나는 이제 못 줍니다. 결단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주님을 덜 사랑하는 자, 안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시험 때일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 달 되면 10만원치, 20만원치 책을 계속 사보거든. 너 책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너 책에게 집착하냐, 집착하지 않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저한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줘라. 그러면 저 재산이야. 책하고 옷까지 몇 개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뭐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책 문제나 걸립니다. 양복이야 이거 뭐 9만원짜리 8만원짜리 요거 몇 벌 있는 거, 뭐 12만원짜리 몇 벌 있는 거야 뭐 있으나 없으나, 넥타이 3천원짜리 5천원짜리 뭐 수십 개 있는데, 그리고 비싼 것은 여러분들이 몇 개 저한테 선물해 주셨고 몇만원짜리들 그런 거야 뭐 몇만원짜리라도 저는 이렇게 자크 있는 5천원짜리가 더 좋으니까 그걸 안 차고 보관해 둡니다만은, 실크 넥타이도 하나 있고 막 그럽니다만은, 제가 이 묻는 쪽은 아주 게으른 뱀이어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다 줘버려라. 넥타이에 미련 없습니다. 양복 줘버려라. 이런 미련 없습니다. 벗고 살아가 보면은 좀 곤란하지만 책만 저는 문제가 됩니다. 저보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책이 5만 권 있습니다. 5만 권. 5만 권 있어서 아파트가 무너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느 우리나라 청신대학교에서 제 교수님 은사 교수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요청했습니다. 청신대학교 교수로 받아줄 테니까 그 5만 권 우리 학교 기증해라. 그냥 5만 권이면 그 청신대학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신학교인데 거기에서 안 가지고 있는 막 정말 귀한 자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료들이나 자료들이. 굉장히 귀한 책들이, 없는 책들이. 근데 유명한 곳일수록 책들을 다 갖출수록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걸 다 기증하면 당신 교수로 받아줄게. 이 더 큰, 저는 광진대학교 신대원 나왔어요. 광진대학교 신학교에서 당신이 몇 강의 맞는 것보다 여기서 정식 교수로 당신 받아줄게. 5만 권 내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스 그랬겠습니까? 노 그랬겠습니까? 노 그랬죠. 난 줄 수 없다. 나는 안 간다. 그랬죠.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내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으면 이 남편하고 헤어져라는 게 이혼하라 그런 말고 남편을 데려가 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데려가면 큰일 나죠 또. 근데 정말 꼴보기 싫어요 이 인간. 다른 남자하고 살아버려야지. 근데 이 인간 살아있어서 어떻게 못하고 하나님 데려가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빨리 언제 데려가려합니까? 오늘 저녁에 빨리 데려가면 좋겠어. 찬성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하나님이 너에게서 그걸 빼앗겠다. 아브라함의 이삭 내게 내놔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시험대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어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대신 돈이 되고 하나님 대신 남편과 아내가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어찌하여 용서를 얻으리까? 용서를 못 얻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의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누군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땅에 내 죄를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사랑하느냐?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고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자기 혐오입니다.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진다니까 자책입니다. 한탄입니다.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예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행위 의지하잖아요. 행위를 의지하는데 괜찮은 행위가 없는 것이 문제지요. 괜찮은 행위가 좀 있는 사람은 또 그걸 의지할 겁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가 지켰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있다 보면 제가 짱돌을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까닭없이 제가 그 사람 그냥 한쪽을 오른쪽을 짱돌로 찍어버립니다. 그럼 피가 철철철 나겠죠? 자기는 사람 용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짱돌을 찍어버립니다. 제가 까닭없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문제로 들어갑니까? 나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뭐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하려면 피가 철철철 나는데 오른쪽 머리가 맞았다고 쳐요. 저한테 왼쪽 머리를 들이대야 됩니다. 목사님 왼쪽 머리도 쳐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차를 애지중지하고 아낍니다. 짱돌로 들고 가서 차를 제가 깨버리면 에쿠스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사랑하는 김치냉장고도 있는데 그것도 와서 한번 깨주세요. 제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요? 드릴게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라고 그랬잖아요. 드릴게요. 대신 내가 이 아파트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차도 있는데 차도 같이 가져가시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내 삶 속에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주님이 그만큼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를 그만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체험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누리는 사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죄를 못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괜찮다, 내게는 선행이 많다, 나는 선할 수 있다. 주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스로 선행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스스로의 행동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성령도 필요 없고 주님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현대 미혹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뜻대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뜻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나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완전성화하라 그럽니다. 나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내가 짱돌만 들고 와서 머리 한번 쳐버리면 그 사람의 선하게 지키겠다는 것이 다 끝장나고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불을 쳐질러버리면 그래서 자식이 하나 타져 죽으면 어제까지 나는 선했다, 의로웠다 하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끌어안으면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목사님 내 자식을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내 집에 불을 쳐질려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그럴싸한 환경 속에 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집 뱃속을 속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안에 미움을 속이고 살고, 자기 안에 미선을 속이고 살고, 자기 안에 악함과 음란함을 속이고 살아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마누리 우습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고 깨달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을 누리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자들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이 너희가 떠나가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감사는 마귀는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어려움 속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의 축복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보살피는 주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주님의 선포를 믿지 않아요. 그게 어찌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 가득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많은 죄의 짐을 끌어안고 죄인임을 먼저 깨달으시고 죄의 짐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영원하신 속죄와 제사를 통하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창기였던 어떤 여자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창기가 우리보다 뭐 대단하게 죄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행동은 우리보다 죄가 많았겠죠. 뱃속은 그 창기나 우리나 얼마나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가. 죄는 마음에서부터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피에 우리 몸을 잠궈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나를 잠궈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해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흘리시는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와 피할 반석이 되어주지 않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것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되 죄짐을 짊어진 애통과 탄식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용서받으며 사랑받으며 구원받으며 날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